야망인가 비전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구약 성경 역사 중 가장 끔찍한 학살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 심지어 젖먹이까지 처참히 학살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18절, 19절이에요.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본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신정사회지 않습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나라 세운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세 축이에요. 그런데 이 세 축이 무엇을 중심으로 나아가냐 하면 예배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들을 제거해 버리는 것. 이게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더욱이 오늘 그 10절을 보면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라고 제사장 표현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성소를 들어가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제사장 중에도 상당히 중요한 인물들이죠. 무슨 의미예요? 지금 도액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끊어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충격적인 이유예요. 충격적인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에봇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던 성전기구 아닙니까? 다윗이 진로를 물을 때 에봇 앞에서 질문하기도 했죠. 에봇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에봇을 입은 제사장을 죽인다는 것은요. 미래는 내가 결정하겠다. 엄청난 교만의 표현이에요. 무엇보다 이 학살에 가담한 주동자가 하나님 앞에 예비하던 사람이었다는 것만큼 충격적인 사건은 없습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을 보면 그날에 사울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 그럽니다. 성전에 왔어요.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도액이에요. 에돔 사람이고 사울의 목자장이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아히멜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 예배했던 인물이 도액이었지만 오늘 살인마로 갑자기 변해버렸어요. 오늘 이것이 설교의 아주 핵심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망 때문이에요. 야망.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성경이 도액에 대해서 두 번이나 소개를 반복하거든요. 사무엘상 21장 7절 그리고 사무엘상 22장 9절 두 번 반복합니다. 도액을 어디 사람이라 그래요? 에돔 사람. 에돔 사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그 사람이 이스라엘 원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울의 목자장이에요. 지위가 있어요. 그러나 사울의 최측근으로 성공하기는 어려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어때요? 반 미치광이 아니에요. 사람 안 믿어요. 지금 누가 전이 돼요? 베냐민 사람이에요. 이 말은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파 사람을 데려다가 세웠다는 겁니다. 사울의 문제가 뭐예요? 이 전형적인 의심형 리더거든요. 사람 안 믿어요. 다윗 안 믿어요. 요나단 아들도 안 믿어요. 주변에 가신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혈육인 베냐민 지파를 데려와서 자기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도 안 믿어요. 그러니 도액은 원래대로 하면 사울의 최측근이 될 수가 없는데 지금 절호의 기회를 얻은 거예요. 아히멜렉을 죽이고 제사장 죽이면 자기 위치가 바뀔 수 있겠다. 믿음을 얻을 수 있겠다. 이 저주스러운 일인데 그것을 망설일 필요가 없는 그런 충동, 이 야망에서 비롯되는 거죠. 광기예요, 광기. 오늘날 현대인에게서 가장 잘 발견되는 것이 이것 아니겠어요? 성공 위에 도덕 버리고, 성공 위에 신앙 버리고. 사회 나가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별로 다르게 취급받지 않습니다. 야망이 있어요, 야망. 야망 때문에 그래요. 사울도 야망의 광인 아니에요? 다윗을 죽여야 권력이 안정되잖아요. 오늘 베냐민 사람들까지 다 의심하잖아요. 너희들이 날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의심하잖아요. 야망 때문에 그래요. 8절 보세요. 베냐민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공모하여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호통을 치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 제사장들까지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야망이에요. 왕의 권력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권력을 흔드는 그 누구도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사울의 야망을 알지만 그 야망에 동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제사장을 죽이고 싶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렸다가 무슨 벌을 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도액이 어때요? 야망 가진 사람이 야망을 알아봐요. 사울의 야망을 간파하고 어떻게 해요? 칼을 잡잖아요. 사울의 목자장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지금 살인마가 되는 거예요. 물불 안 가리는 거죠. 이게 야망의 어두운 면이에요. 야망이 반드시 나쁜 것 아닙니다. 미래 위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야망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끝이 좋지 않아요. 과정이 엉망이 될 때도 많아요. 성경은 오늘 이것을 아히멜렉과 확실히 비교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왜 벌어진 거예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설병은 원래 제사장이 먹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단에 두고 그 위에 일주일 동안 놓는 것이 진설병이에요. 이게 떡이거든요. 이 두 줄로 놓는데 어떤 책을 보면 하나님 앞에 둔 진설병은 잘 식지도 않았고 벌레도 안 생겼고 먹어도 잘 허기가 어, 쉽게 사라질 만큼 좀 좋은 거였던 것 같아요. 하여간 이 진설병을 제사장 아히멜렉이 허기진 다윗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베풉니다. 그게 화근이 된 거예요. 그게 지난주 살펴봤던 사무엘상 21장 내용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것을 아히멜렉이 알아서 긍휼을 베푸는지도 몰라요. 그가 장차 기름 부은 자로서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거 그거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골리앗의 칼도 주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긍휼을 베풀었는데 그 장면을 마침 도에게 본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성막에서 지금 외운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허물을 용납받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를 입었으니, 긍휼을 입었으니 긍휼을 품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렸지만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긍휼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히멜렉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고 세마포 에봇 입은 제사장들과 가족, 자녀, 젖먹이, 소, 나귀, 양 다 죽이는 끔찍한 살인마로 지금 오늘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사울이 도액을 썼을까요? 이후로 측근으로 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까지 막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쓸 수 없잖아요. 사울도 썼을까요? 사울도 안 쓰죠. 왜? 이렇게 제사장들을 함부로 하면 자신도 함부로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안전이 걱정되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도액을 보면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라도 세속적인 야망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추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도 동일해요. 이 끔찍한 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사울의 권력욕 아닙니까? 왕의 지위를 다윗에게 넘기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근데 사울은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 양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것이 망신스럽죠. 자기 허물이 폭로되는 거잖아. 역사에 기록되는 거잖아요. 결국 야망을 품게 되는 거죠. 하나님 뜻보다 야망이 우선된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흐려져요. 교육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출세의 눈이 머니까 하나님 사람을 파괴하잖아요. 마치 나치가 유대인 학살할 때 독일인이 가장 우월하다는 그런 야망에 기초한 것처럼 야망이 작동하면 양심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배 참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 인내, 용서, 축복 이게 내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야망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는데 꺼리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상대방을 탓하면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울이고 도액이에요. 아히멜렉이 죽일 죄입니까 그게? 근데 야망을 위해서 높당의 제사장 가족, 제사장 일족 다 죽여버리잖아요. 아히멜렉 탓이라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잘못했으니 높당에 있는 제사장 모두 다 죽어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탓하는 것. 이 탓하는 사람 마음에 은혜의 죽음이 있어요. 사랑의 죽음이 있어요. 순종의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역사예요. 그래서 사람이 참 무서운 존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야망에 충실하면 교회 안 다닌 사람보다 못해져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야망이 있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나요? 야망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뭔가요? 내 야망을 속이는
내 야망의 속셈, 내 양심을 속이는 내 야망의 속셈, 그건 뭘까요? 결국 야망이 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긍휼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남을 탓하게 만들고 자신을 정당화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야망.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은혜와 가까이 있는지, 아니면 마음이 평안한지, 아니면 정반대인지. 누구도 이 문제에서 사실 자유하지 못합니다. 왜? 인간은 다 야망적이니까. 이미 끔찍한 문제를 겪거나 곧 그날이 다가올 날이 멀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아이멜렉의 이 죽음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데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이 떠오릅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긍휼을 베풀지만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야망이 만든 결과, 그게 아이멜렉의 죽음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우리를 보세요. 저도 그래요. 교회 일하면서 남 탓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참 그런 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일 좀 안 되면 남 탓해요. 내 생각엔 이것이 좋은데 다른 사람이 가진 생각이 나와 다르면 그 생각이 좋아도 기분이 안 좋아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내 뜻이 꺾어지는 게 내가 죽는 것 같아요. 더 착같이 되죠. 이기려고 해요. 내가 죽지 않아요. 결국 미워하게 돼요. 비방하게 되고. 난 착한 사람인데 착하려고 노력하다가 내 모든 노력이 수포가 되면 너무 억울해요. 그게 야망이에요. 제 안에 참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교회 내에서도 보세요. 어떤 교제권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그냥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교제권에서 좋아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 자신을 꾸며요. 아니면 그 교제권에서 혹시라도 싫어하는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발견하면 같이 폄훼하고 같이 깎아내려요. 그 교제권에 안착하기 위해서 별로 양심에 꺼리낌 없이 이상한 행동도 하는 것. 그게 사람이에요. 심지어 자기 뜻인데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하잖아요. 이것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한국교회의 민낯이에요. 한국교회가 이런 일을 참 많이 했어요. 전통적인 교회도 그랬고 신생교회도 이 관행을 잘 벗어나지 못해요. 야망이 무서워요. 예수님 죽으심을 정말 헛되이 만드는 것. 그게 야망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가? 성령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큰 비전 안에 내가 모든 결정과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게 빠지면 사울되는 거예요. 그게 빠지면 도액되는 거예요. 그거에 빠지면 야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어떻습니까? 22절, 23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내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도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길로 가는 자기 탓이래요. 지금 아비아들에게 아히멜렉의 죽음, 높 땅에 있는 제사장의 죽음 내 탓이래요. 그 사건이 자기 탓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아비아달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사실 아비아달을 품으면 사울이 더 다윗을 미워하지 않겠어요? 사울이 더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추적하지 않겠어요? 아비아달을 받는 것이 다윗에게는 유익해요, 무익해요? 무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붙드니까 제사장이 존귀해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드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비를 베풀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드니까 긍휼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매력적으로 바뀌어가잖아요. 매력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변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야망, 비전, 이 차이를 잘 구분해야 돼요. 현실은 야망이 정말 현실적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속빈 강정이 되기보다 현실적인 힘 갖추는 게 왜 틀리겠어요? 그런데 비전이 야망을 뛰어넘어요. 오늘 다윗이 힘이 있나요? 다윗이 안전을 보장할 힘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리니까 가장 올바른 결정을 내려요. 야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드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자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다윗의 옳았음을 증명하잖아요.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옳았음을 증명해 주시는 삶. 그런 삶이 제가 되길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현실에서는 야만과 의심이 정상이에요. 그게 제정신 박힌 사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붙든 다윗이 결국 이겨요. 이게 사무엘상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붙든 다윗이 결국 승리해요. 본문을 보세요. 아둘람에 있다가 헤레스풀로 가라 그러잖아요. 의심이 없어요. 아둘람은 요새고 헤레스풀은 유다 땅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군사 풀면 잡히기 쉬운데 의심 없이 가잖아요.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으니까 라마 나요새 가서 사무엘과 함께 영적인 양육을 받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 절망적인 시간에 아히멜렉의 성전에 와서 은혜를 받고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으니까 서두르지 않아요. 서두르지 않아요. 여러분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져요. 자신의 시기를 앞당기려고 사울에게 선전포고하지 않아요. 자객을 보내지도 않아요.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 왕을 탓하지도 않아요. 오직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다윗이 바보 같지 않습니까? 망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비전이 야망을 이겨요. 이것이 야망과 비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뜻을 붙든 비전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여러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사람으로 성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야망과 의심에 속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야망과 의심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니까 가능하지 나는 다윗이 아니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야망과 의심 섞인 세상에 오셔서 누구보다 세상을 잘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돕기 원하시죠. 아히멜렉처럼 억울함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들과 우리의 형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절망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다윗처럼 자신에게 모든 탓을 돌리시고 어떻게까지 하세요? 대신 죽기까지 하시잖아요.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과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약속이 있어요. 우리를 도우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반드시 도우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세요. 성령 안에서 우리를 주님은 돕고 계속 성숙시켜 가고 계세요.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님이 빚어가고 계세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쪽으로 훅 넘어가 버리지 않도록 서두르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를 아름답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그것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세요. 평안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매력들을 믿음으로 잘 발휘하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야망과 의심은 세상에 가득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제대로 사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내 약함을 탓할 수 있어요. 막 능력 키워가지고 뒤집어 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능력 키워야 돼요. 세상에서 성실하고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야망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함께 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추구하는 게 바보 같지만 결코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걸 믿어야 돼요.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혹시 탓하고 계십니까?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자신을 탓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고 보배롭고 소중합니다. 성령 안에서 가장 매력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야망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